대학로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 형제입니다. 2주 전에 성도님들과 주일 아침에 제자반 성경 공부 시간에 로마서 18과를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날 녹화가 버튼이 잘 안 돌렸었는지 녹화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날 아마도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다시 듣기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녹화를 다시 하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사정으로 지체되어 이제서야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녹화가 아니라 녹음을 하는 것이고요. 녹음한 자료를 영상으로 바꾸어서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로마서 18과를 같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8과는 로마서 16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로마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로마서를 주일 아침마다 함께 공부해 오셨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성도들에게 대한 문안 인사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문안 인사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전체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구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있고요. 1에서 16절까지는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거나 여러 이유로 로마에 거처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행위도 언급하면서 그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1, 2절에는 그 중에서도 한 자매에 대한 일꾼 추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3에서 16절에는 다른 여러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에서 18절에는 이 서신서의 엄숙한 마지막 경고,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19, 20절에는 순종하는 성도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할 줄 아는 자라고 언급을 하면서 칭찬과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21에서 24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함께 있는 성도들의 그 문안 인사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고 그 후에 25에서 27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이 로마에 보내는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로마서 16장 내용을 살펴본 후에 문제풀이까지 풀어봄으로써 이 길었던 로마서 성역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다음 주부터 고린도 후서로 성경 공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 1, 2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갱그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갱그레아는 어디에 위치한 지역일까요? 여기서 잠깐 세계지리 공부를 살짝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작성하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린도는 현재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반도가 있으면 그 반도에서 남부 지역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완전 최남단까지는 아니고요. 남쪽이면서 동부 해안 쪽에 아테네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반도니까 한국으로 친다면 대략 부산보다는 위쪽인 울산이나 포항 전투쯤 그런 곳에 아테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테네의 바로 좌측 지역에 고린도가 있고요. 그 고린도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곳이 갱그레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갱그레아는 바울이 이 서신서를 작성하던 장소인 고린도 지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 갱그레아라는 지역이 사도행전 18장에도 언급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 고린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로 떠나게 되는데 그 에베소로 들어가기 전에 갱그레아에 들러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제 사역을 하다가 또 이 갱그레아 지역에도 같이 간 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와 가까웠던 갱그레아에 자주 드나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러한 과정에서 갱그레아에서 복음을 들으신 분들이 그 교회로서 모임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 일꾼으로 있었던 베베라는 이 자매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언급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자매를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 베베라는 자매가 이 로마서 서신을 직접 운반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달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다루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바울은 베베를 그들에게 청구하면서 이 자매를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 자매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 같은 역할을 했음을 바울이 직접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베가 바울의 해외 복음전도 사역을 도왔던 신실한 성도임을 바울이 언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도와주며 기쁨을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면서도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갱그레아의 일꾼이었던 베베라는 이 자매가 그러한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바울의 이 로마서 서신을 들고 전달하기 위해 로마로 갔던 베베 자매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녀를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여 달라, 또 그녀의 필요를 채워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러한 청거서 내용을 편지 안에 직접 적어 넣은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타 지역 교회에서 온 성도에 대해서 성도로서 합당하게 맞아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요. 또 성도들 간에 더욱 신경 써서 예절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 타 지역에서 온 성도들에 대한 그 신경 써서 대접하는 그 일,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이미 12장에서도 언급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서신인 빌립보서 2장 29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를 영접하라고 했을 때 그가 그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자기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를 이제 기쁨으로 대접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타 지역에서 온 성도들을 이제 그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또 그 청구받은 성도를 자기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이제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베는 일꾼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꾼은 영어로 보면 servant, 즉 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많이 쓰이고 있긴 한데 또 NIV도 많이 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에는 이 일꾼이 서번트로 되어 있고요. NIV 성경에도 1984년판까지는 동일하게 이제 서번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에 개정판이 두 번째 개정판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서번트가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이제 NIV 같은 경우에는 1973년도에 신약이 처음에 나왔고, 그다음에 5년 뒤인 1978년에 구약까지 번역돼가지고 신구약 합쳐진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1984년에 한번 개정이 됐죠. 근데 그때까지는 요 16장 로마서 16장 1절에 있는 일꾼에 대해서 서번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다가 2011년에 개정될 때 이때 디컨으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이 부분을 이제 집사로 번역하게 된다면은 베베가 그냥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집사로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교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여자 집사가 있었다, 여자 집사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맞다 이렇게 이제 교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집사의 직분을 줄 때 한 아내의 남편인 경우에 한해서 집사의 직분을 주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미 기존에 많은 다른 그 교단이나 교회들이 여자 성도분들도 집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류를 발용해서 NIV가 이제 개정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부분에 이 단어가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번역이 된 건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 단어를 번역할 때 뭐 섬기는 자, 뭐 종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집사라고 번역되는 경우는 이제 총 31번 번역 중에서 이제 3번 정도 이렇게 번역된 걸로, 물론 이제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이제 번역되어 이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일꾼이라고 이제 번역될 수도 있고, 또 직분을 주는 부분에서는 이제 집사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서번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디컨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IV에서는 2011년에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그 부분도 사실 또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게 여자 집사가 인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집사에 대한 그 자격 요건을 말하면서 나온 거라서 이 여기 나오는 11절의 여자들은 이제 그 집사의 아내들을 말한다라는 걸 문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읽어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를 이제 여자들로 그러니까 그 아내들로 번역하지 않고 여자들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개역 개정판에도 이게 아내가 아니라 이제 여자들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NIV는 처음에는 여기가 아내로 돼 있다가 이제 여자들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각주를 달아가지고 2017년 판에 보면은 처음에 그 아내로 돼 있던 거를 각주에서 이게 이제 그 여자들이 아니라 아내로도 번역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반대로 한 거죠. 처음에는 원래 아내들로 돼 있었는데 이제 여자로 바꾸면서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전서에 있는 그 기준부터 살짝 바꿔놓고,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 1절도 베베가 그 본보기로서 여자 집사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나오는 여자들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도 사실 살펴보면 그리스어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제 귀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단어에서 번역이 된 건데요. 이 귀네라는 단어는 그 여자라고 번역된 횟수가 129번이 있고 아내라고 번역된 게 92번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번역이 가능한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자들로 번역할 수도 있고 아내들로 번역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가 아내들로 번역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다음 절인 11절에서 집사들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11절에서 나온 여자들은 문맥상 둘 다 번역이 가능하다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아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굳이 여자들로 번역을 한다면 이것은 문맥대로 번역하지 않겠다는 다른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이 킹제임스 성경과 NIV의 그런 차이이기도 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은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수 본문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사본들의 어떤 계열을 참고해서 번역이 되었고 또 NIV는 소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번역이 되었거든요. 이제 다수 본문이라 하는 것은 이제 남아있는 필사본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어떤 한쪽으로 다 이렇게 모아지는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일치되는 것들을 모아 보니까 다수로 모인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로 모인 숫자가 밖에 안 되는 그런 본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수 본문을 지지하는 그룹과 소수 본문을 지지하는 그룹 간에는 팽팽한 논쟁과 대립이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소수 본문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이 다수 본문에 대해서 말하기를 9세기부터 이 다수 본문이 출현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다수 본문이 대개 소문자 필사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대문자도 있는데 이제 성경이 그 필사본을 보면 처음에는 대문자로만 되어 있고 또 띄어쓰기도 없게 되어 있다가 이제 9세기부터 이제 필기하기 좋은 소문자 필사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소문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그런 필사본들이 이제 다수로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수 본문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9세기부터 출현한 이 소문자 필사본에 근거하고 있는 다수 본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반면에 이제 소수 본문의 경우에는 필사 시기도 훨씬 더 빠르다라는 그런 점을 들어서 소수 본문이 더 좋은 본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비록 소수밖에 없는 그런 사본이다 할지라도 이제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 사본이고 또 필사 시기도 더 오래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수 본문이 더 우수한 본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개혁가정판도 소수 본문을 바탕으로 번역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수 본문 지지자들은 더 오래된 소수 본문이 현재까지 남아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성경이 정경이 아닌 외경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외경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일부 내용이 편집되었던 그런 성경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오랫동안 남아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수 본문보다 약간 시기는 늦지만 이제 다수 본문을 지지하는 대문자 사본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기록 시기가 조금 더 오래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소수 본문이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다수 본문 지지자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소수 본문, 다수 본문, 뭐 킹제임 성경, NIV 이렇게 대립하다 보니까 뭐 우리 같이 매일 원서 뭐 필사본을 보면서 뭐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편이 맞다라고 선뜻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뭐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뭐 한글 번역된 한글 흠정역이라든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런 성경을 쓰고 있다고 해서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뭐 NIV 성경이나 개역개정판 성경을 쓰고 있다고 해서 또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두 종류의 성경이 현재 영미권에서도 두루 사용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두 종류 성경이 번역되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성경을 유심히 비교하고 가능하다면 원문까지도 공부해서 비교해 가면서 차이점이 뭐가 있고 또 어떤 해석상의 다른 점이 발생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맥도날드 형제가 쓴 로마서 주석도 살펴보니까 맥도날드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갱고레아 교회 일꾼 중으로 소개된 베베에 대해서 굳이 어떤 특별한 직분을 소유한 그런 자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역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자매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베라고 하는 그 자매가 교회에서 일꾼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그 일꾼을 굳이 집사라고 번역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주어야만 이렇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지역교회에서 섬기고 싶은 그 마음대로 자기 정성과 힘껏 얼마든지 교회에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단지 교회에서 그 집사라는 직분을 줄 때 어떤 질서에 의해서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한 하나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직분을 주는 거고 그 직분을 준 사람만 교회에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섬기는 거고 그것을 집사라는 직분이 없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매들이 뭐 제한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베베가 그 좋은 예가 되는 거고요. 지역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자매가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 성도들에 대해서 문안 인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가졌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먼저 8절까지 끊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는 그 구절이 3절에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 안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그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이제 없긴 한데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살펴볼 건 브리스가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또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를 좀 더 평소에 친근하게 부를 때 부르는 그 애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브리스가라고 안 되어 있고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브리스가의 애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문맥에서 이 문맥에 이제 보면 유대인이었던 아볼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 이 부부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던 이 아볼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었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성경에 매우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6장 5절에 보면은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던 그 교회 이들이 이제 이미 로마에 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또 같이 있었던 신자들의 그 회중이 이제 그 집에 모여 있었음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교회가 이제 건물 형태가 사실 뭐 2세기 말까지는 그런 건물 형태가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에 그 이제 고린도에 거하고 있을 때도 이제 그의 집에서 그 교회가 형성되어서 모여 있었고요.
또 이들이 지금 또 로마를 이제 가게 됐는데 로마에서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 있어서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모임을 했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제 로마를 이제 방문했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이들에 대해서 문안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 그 마리아가 나오죠. 이제 마리아가 이제 여자 이름이고 또 이 16장에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6장에 그 여성들의 이름이 두드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폭넓은 활동을 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다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절에 이제 베베가 나왔고 또 3절에 브리스가가 있고 6절에 마리아가 있을 뿐만 아니라 12절에도 이제 그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 여성들의 그 역할이 뭐 축소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이 1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교회 안에 많은 여성들이 자기 역할을 찾아서 많은 그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일꾼으로서 그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자매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이 많은 그 일꾼으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베데노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 대해서 문안하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자신과 함께 가셨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대해서 또 암볼리아에 대해서 문안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또 잠깐 읽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또 12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아기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스그리도와 블레곤,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또 서로 간에 어떻게 문안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안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바울은 16장에서 그리스도께 충성한 모든 그 사례를 이렇게 들으면서 칭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주님께 그 칭찬받는 그 모습의 축소판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 이제 다양한 그 형제자매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동요했고 어떤 사역들에 도움이 되었고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또 같이 문안하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 섰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나의 동역자였노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큰 박수로 환호하면서 기쁨의 그 시상식이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제 수고한 자들이 바울의 그 마음에 기억되고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사랑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이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 당시에 바울 사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성도 간의 어떤 입맞춤의 형태로 인사하는 게 친근한 그런 인사법이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것이 일반적으로 행해지진 않죠.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뭐 악수 같은 행동 이런 걸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 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형제님께서 매주 이제 만나시면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사랑의 입맞춤과 같은 그런 행동으로 서로 간에 어, 인사하시고 또 안부 여쭙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매주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17절, 18절에 이제 갑자기 그 이야기 톤이 바뀌면서 이제 엄숙한 경고의 말씀이 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써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거치는 자들을 살펴봐라. 또 저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짓 교훈을 퍼뜨려서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 혼란을 주는 그런 자들이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음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릇된 교사들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들의 자신의 욕구에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했고 경계하라고 하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경 바울 서신 곳곳에서 이러한 이제 다른 그 복음이라든가 다른 교훈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음을 쉽게 영접하는 고린도후서와 고린도 교회의 이제 성도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 전서 후서에도 보면 전서 1장 3절에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해서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고 있음에 대해서 경고했고 또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른 복음이나 교훈, 다른 어떤 잘못된 교훈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런 불의에서 떠나야 함을 바울 사도가 다른 여러 성경 그 편지에서 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칭찬과 축복의 그 메시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19절에 보시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는데요.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반면에 엄청나게 악한 데에 지혜롭죠. 반면에 선한 데는 미련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특징이고 흔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즉 그들이 선한 가르침을 분별하고 또 순종하고 또 악한 가르침에는 순종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그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할 수 있으면 믿는 자까지라도 삼키려고 노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성도는 언제나 악한 그 사탄의 그 계략을
경계해야 하겠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 사탄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히 상하게 될 그 사탄에 대한 그 메시지죠. 바울은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승리의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책망을 받고 그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책망받는 사탄에 대해서는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면은 책망받는 그 사탄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쫓겨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이 온천을 꿰다가 땅으로 내쫓기는 그 장면이 계시록 12장 9절에 또 나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20장 10절에 불못에 사탄이 던져지죠. 그 구절만 한번 읽어보자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 그 운명이 우리 발, 너희 발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발이죠.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이제 하실 것을 주님께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축복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24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개역 개정판의 이제 주석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 교회에 이제 어떤 분들이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지가 나오는데요. 바울과 같이 이제 동역하는 분들이 로마에 가는 그 편지에다가 자기들의 그 문안하는 인사를 이제 전해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의 그 문안 인사도 전했고,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런 분들의 문안 인사를 로마에 있는 성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이 이제 동역자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편지를 대신 쓰고 있는 그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고, 또 그 밖에도 또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에라스도 이런 여러 형제가 함께 이제 문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언제나 성도들의 소식을 교회 안에서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러한 모습은 이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그런 교제가 이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주목할 것은 24절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구절이 지금 성경에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13개의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의 경우에 그렇죠.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역 개정판은 이제 소수 본문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소수 본문의 경우에는 다수 본문과 다르게 13개의 이제 구절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처음부터 장과 절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장이 붙여지고, 장이 붙여진 이후에 또 얼마 있다가 절이 붙여졌거든요. 그 장과 절이 나눠질 당시까지는 있었던 구절이 그 위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 사본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고, 다수 사본에는 그 13개의 구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수 본문에서 번역된 성경인 킹제임스 계열의 성경에는 그대로 다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장절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성경들은 13개가 이제 빠져 있는데, 그거는 그 장절이 정해지기 전에 이전에 옛날에 있었던 소수의 사본, 대문자로 된 소수 사본, 요거를 그게 나중에 발견되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면서 이제 13개가 빠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보면은 이 13개가 빠져 있긴 한데, 이제 이 13개니까 되게 커 보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구절들이 있는 신약 성경에서 거의 2000년 가까이 필사되면서 쭉 전수돼서 내려왔는데 13개밖에 차이가 안 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반대로 보면은 또 이것도 이거야말로 또 놀라운 일이 아닐까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13개가 이제 차이가 났다는 점은 또 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이제 살펴보면은 어, 어떤 동일한 어구가 반복되는 경우에 그 구절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13개 안에 들어서 빠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 44절이나 46절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어구가 반복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빠져 있는데 그게 이제 빠진 거가 동일하기 때문에 빼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뺀 건지 아니면은 동일한 부분이 잘못해서 두 번 더 기록된 건지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거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이제 사본을 살펴보고 비교 연구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또 사본들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소스 사본은 이제 여러 책들을 읽다 보면은 NU 텍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 사본은 M 텍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NU 텍스트는 네슬레 앤드라고 하는 그 사본과 그다음에 그 UBS라고 하는 그 판이 있거든요.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3판 성경, 뭐 4판, 5판까지 나와 있는데 또 NA 같은 경우 네슬레 앤드 같은 경우에는 28판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 소수사본 본문들을 가지고 번역한 경우에는 NU 텍스트 가지고 썼다고 하고요. 일단 M 텍스트는 마조리티라고 하는 이제 다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텍스트에서 M을 따와서 M 텍스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4절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그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좀 유사한 어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20절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24절에도 빠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내용이 되게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다고 보고 누군가가 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잘못해가지고 같은 내용이 두 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4절이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축복하는 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죠. 이제 축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축도가 이제 그 목사의 전유물로 이렇게 인식되면서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예배가 이제 끝날 때마다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축복 형태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배가 마쳐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20절과 24절을 들어서 그런 축도를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전통이 이제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축도라는 것이 뭐 우리 형제교회도 그렇고 이제 남침례교회라든가 어떤 다른 그 독립 침례교회들 이제 침례교회 그 계열들의 경우에는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것을 믿기 때문에 축도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축도를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16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5에서 27절까지인데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끝났죠. 이제 개혁개정판에서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 계열에서는 그 뒤에 이제 추가된 이야기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 편에 보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사실 알 수 있는 게 그 소수 본문에는 대문자 사본이라 할지라도 이 내용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소문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소문자 9세기 이후에 나온 사본이라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이제 그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살펴보면 베베가 아까 16장 1절에 나온 그 일꾼이었잖아요. 갱그레아 교회 그 여자분이시고 여성 그 일꾼이셨는데 이분 편에 이 로마서 성경을 보내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 편지가 읽혀질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베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수고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빠져버리면은 누가 이제 이 편지를 보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또 베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알 수 없었을 텐데, 요 내용이 이제 빠져있다는 걸 또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16장을 마무리해보면,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의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문화해야 할 그런 대상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스며든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고 명했고, 또 성도들에게 이제 승리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이제 언급하면서 성도들을 이제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 분한하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소개함으로써 이 편지를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보면은 그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29절에 있고요. 또 26절에도 이 복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복음은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예언하셨던 것이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이제 믿도록 하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그런 계획이 되겠고요. 이러한 이제 구속의 계획, 그런 구속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 바울이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이 셋에 무궁토록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16장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문제풀이를 갈 건데요. 오늘은 제가 별도로 따로 이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 여유 그 제한 없이 이제 천천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문제풀이를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뭐 근데 이 마지막 과에서는 해당하는 문제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지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1번 문제를 보시면 바울은 아래 성도들의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지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베베에부터 나오죠. 이제 베베의 경우에는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이고,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경우에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되어 있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경우에는 성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우르바노의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아벨레의 경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또 버시의 경우에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 보시면 또한 당신은 지역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각자 이제 생각해 보시고 답을 달아셔야 되는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19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각 성도는 악한 교훈을 버리고 이제 선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선한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가 지역교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또 성도를 섬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그 의견이죠. 따라서 이제 지역교회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또 성도님들 또한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고요. 또 교회 밖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서도 열심을 내서 교회 안으로 더 더해질 그 열매인 새 성도를 얻는 일에 어, 일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문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나 교훈을 한 가지 이상 꼭 적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봤고요.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잠깐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시작된 구원이 또 성화로 이어지고 또 영화로까지 맞춰지는 그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총 16장을 공부하면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됐고 중요했던 말씀이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성도님도 각자 성도님들의 그 깨달으시는 교훈과 말씀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각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해서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를 모두 같이 공부를 해보셨습니다. 이제 긴 여정이었는데요. 이제 공부하신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또 삶에 잘 적용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큰 열매 맺는 그런 성도님들과 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18과 로마서 16장 말씀 공부를 다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 내용은 고린도 후서 내용에서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고 공부를 마치겠고 또 관련돼서 의문사항이라든가 또 질문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알려주시면은 같이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제가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는 것이라서요.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같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 모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